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준 힘을 의지하며 인사 찬양하겠습니다.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십자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십자가에, 예수 주의 십자가에, 예수 주의 십자가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스쳤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홀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요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인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육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르침을 맡은 교사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단과 여러 부서에서 말씀으로 삶으로 보내되는 스승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심령에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달에 있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지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 날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온세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오며 인내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세리야는 제사장이요 류압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시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뭘까요? 날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날마다 어렵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크고 작은 성공들을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나갈 때 성공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아주 크든 작든 소소하든 어떠한 성공을 주셨을 때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공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길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어떤 이 성공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나 남길 열매들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공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의 4장 전장입니다. 전장인데 줄여서 우리 7장까지만 읽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룩했던 이 빛난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전체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 신하들의 오늘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신하라는 단어가 하사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울 시대나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이것은 솔로몬 시대 처음으로 이렇게 딱 등장했던 단어인데, 이 하사렘이라는 단어는 내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처음 된 사용으로 어떤 단어로서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새로운 통치 기구를 만듭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전국을 이미 12지파가 있었지만 전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것을 통괄하는 책임자 한 명씩을 둡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죠? 다윗 시대까지는 12지파를 중심이었어요. 지파가 뭡니까? 혈연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행정 중심 시스템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앙 집권적 체제가 솔로몬 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관장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돌아가면서 세금을 보내면서 이 솔로몬 국가가 더욱더 든든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 결과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국력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동서남북으로 엄청난 영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솔로몬 당시에 막강했는지 주변에 있었던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고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부피를 이야기하는데, 이 한 고루가 한 230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옛날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것을 30석, 60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궁궐 안에서 하루에 사용했던 밀가루 양이 90석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이 정도면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하루에 먹었던 고기 양을 보면은 14,000명이 하루에 한 근씩 먹을 수 있는, 매일 한 근씩 먹을 수 있는 고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매님들 보면 한 근 먹을 수 있습니까? 600g 아닙니까? 남자들도 600g 먹으면 그냥 배가 터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14,000명이 매일 밀가루와 고기 한 근을 매일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가 부했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9절에서 30절을 읽어가다 보면 문화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자문이 한 3,000자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3분의 1 정도인데 자문서와 솔로몬서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이 시편을 105편이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식물학과 그리고 동물학에도 이르기까지 막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은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 이 엄청난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르게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 했죠. 근데 바르게 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솔로몬이 이 성공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위험한 측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대에는 엄청난 부귀 영화를 다 누렸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 성공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성공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크고 작은 성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사용할 수 있을까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바르게 사용하려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공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통치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을 보면 솔로몬의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서열에 나와 보면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 사독의 아들 아이시라는 제사장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독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실제로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손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로도 해석되고 손자로도 해석되고 자손으로도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또 열왕기,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보면 역대하를 보면은 이 분은 이 사독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독이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을 역임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고 현직 대제사장은 이 사독의 손자 아사디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지금은 뭐냐면 율법과 문서를 다루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이 사관입니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군사령관 분야일입니다. 자, 한번 여기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서열 네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번 살펴봤지만 다윗의 경우에 항상 신하들을 소개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군사령관 요압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 시대는 한참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 치르는 자가 제일 첫 번째로 등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바뀌냐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령관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가장 통치의 우선순위로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취임하자마자 본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고, 외교건 국방이건 모든 부분에서 이 국고를 단단하게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최우선을 둘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무슨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먹고 노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가치는 굉장히 젊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그것이 1순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에게 나이가 젊든 많든 여성분들에게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못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있었대요. 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게 여자 아주머니 두 분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 두 분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법정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도 막 서로 말하려고 하니까 이 법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앞에서 정숙해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줌마 두 사람이 막무가는 거예요.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그 두 여자가 조용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제일 많은 아줌마보다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학생이든 청년이든 우리 모두가 가치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셨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해서 흔들리는 케이스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도 복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자란 또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죠.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근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여러분 이삭의 삶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순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장막을 세우고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물을 팠다. 생업,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가축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이 잘 나오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물을 하나 팠다 그러면 이 우물 때문에 날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분쟁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여러분 평생에 우물을 몇 개나 팠을까요? 한 개도 아닙니다. 두 개도 아닙니다. 5개도 아닙니다. 최소 7개 이상을 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대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평생에 우물 하나 파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인데 이삭은 7개 이상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냥 팠더니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삶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었을 때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물 파겠다고 삽질만 계속 하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손만 아프다. 예. 삽질만 하면 손만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후에 땅을 파게 되면 메마른 땅에서도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참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우선순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샘이 터져 나오게 되고 우리의 필요의 것들을 충분히 채워서 차고 넘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온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자. 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우리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 이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딜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살아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마 크든 작든 크고 작은 성공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까요?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때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잘 풀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아껴 살았기 때문에 그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성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국고가 견고해지고 엄청난 부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이 솔로몬 성공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바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59년에 여러분 유명한 갑부 중의 갑부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와 이 석유 사업을 함께 시작한 분이에요. 이 석유 사업을 함께 시작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던 갑부 중의 갑부입니다. 그런데 한참 잘 나갈 때 이것을 가지고 이분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고향 곳곳에 건물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누구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그때부터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건물을 세우던 중에 1900년 4월 30일 날 뉴욕에서 선교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에서 온 우리나라죠. 조선에서 온 의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올리버 에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 땅에 몇 개의 진료소가 있긴 하지만 지금 자금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조금만 더 큰 병원을 지어서 이 한 병원에서 진료만 할 수 있다면 조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 보고를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한 거예요. 이때 이 말을 들은 이 세브란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조선 땅에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세워진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이 어딜까요?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번 돈으로 평생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이분은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주머니에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첩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선교하기로 약속했던 이름들의 명단들이 그 수첩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기 전에 보니까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인생의 평생 본인이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선교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성공들 있죠. 이것은 내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지 우리는 바른 천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것을 바로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무언가를 주실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자기에게 주신 성공들 있죠.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근 10년 동안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요. 물론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다윗이 남겨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남겨준 것을 가지고도 했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을 잠깐 보면 우리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명이 12,000명이요. 아멘. 여러분 보면
이 26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성공을 오용한 흔적들이 조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는 말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말을 생산하려면 이방 국가나 특별히 애굽에서 그 말을 수입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오늘 동일한 이렇게 말씀이 있는 역대하 그 1장 16, 17절에 보면 이 말들을 솔로몬이 구입을 해오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 그리고 말 한 마리에 150세겔인데 엄청난 말을 구입을 한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 말들을 얼마나 많이 구입을 해 왔으면 이 병거의 말을 보관하는 외양간이 4만이래요. 거기에다가 마병이 12,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말을 수입해 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고대 제국의 관행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많고 병거가 많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가장 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제국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제국의 흉내를 내게내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모세에게 미리 예언적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후손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병마를 많이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금지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화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작게 보이는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이 결국 이런 모습이 인생의 틈이 되어서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시대 때는 잘 살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참 참혹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흉내내면 세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모든 이룬 것들이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똑똑했어, 여러분, 내가 잘났다는 환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노력을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복,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잘 물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예배가 우선순위, 기도가 우선순위. 그렇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에서도 맺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두 번 사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의 목적 위에 살다 가면 이 인생 100년이라는 세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짧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짧게 살아도 그 짧은 한 인생이 여러분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고 오늘 결단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자격 없지만 이런 은총 받을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나아가심을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오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뵙게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과 세상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과 바른 열매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이고 위하여 주옵소서. 불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잡고 기도를 우선순위로 잡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랑하는 우리의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성공과 모든 복들을 날마다 이웃들에게 나누고 선교하는 데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열매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과 성경 헌금과 구조 헌금과 일천번제와 주방의 섬김과 찬양팀의 섬김, 방송과 차량 섬김과 곳곳에서 헌신하는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만남의 복들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